2020년 10월 9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27절로 39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범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20장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애굽에서의 불순종, 두 번째 단락에서는 광야 생활에서의 불순종을 다루었다면 오늘 세 번째 단락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구체적으로는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를 살아가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8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그들은 하나님이 선물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높은 산이나 높은 나무와 같은 곳을 보면 그곳에서 제단을 차려놓고 우상을 숭배했죠.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차려놓은 산당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요. 그러나 솔로몬 이후의 산당들은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여 우상의 제단을 그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산당 제사는 워낙 민간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웬만한 왕들도 손을 대지 못했죠. 열왕기하를 묵상할 때 자주 보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서 그 산당이라는 말을 재미있게 풀이함으로 그 무익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히브리어로 산당을 바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음소 하나씩 뜯어보면 전혀 다른 말이 되죠. 바는 다닌다는 뜻이고요. 마는 무엇이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 그대로 풀어보자면 무엇하러 다니느냐 이런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무엇을 얻으려고 그곳에 다니느냐? 결론적으로 그곳에 다녀봐야 너희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산당에서 빌어봐야 그 우상들에게서 얻을 복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것을 풍자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된 이유는 이런 산당에서의 우상 숭배와 31절에 나오는 바로 자식을 화제로 삼는 것과 같은 가증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의 지적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이 망한 것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이나 애굽의 신들보다 더 약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와서도 전혀 반성할 줄을 몰랐죠. 그래서 32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런 것을 보면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뼛속까지 깊게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되어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과 같죠. 그러므로 70년의 포로 생활은 그 우상 숭배의 금단 현상을 없애는 기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다 왕국이 망한 뒤에도 그들이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는 예레미야에도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쳐가죠. 이때 그 길을 반대했던 예레미야도 강제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함께 모여 살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애굽도 얼마 가지 않아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자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좀 긴 내용입니다만 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읽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그들의 말에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꾸준히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려왔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의 말에는 이전에 우상 숭배하고 살 때는 잘 살았는데 요시야 왕이 산당을 폐하고 우상을 제거한 이후에 그들이 오히려 더 궁핍해지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망한 것이 우상 숭배를 해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기를 멈췄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계속 우상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남편들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한 것이니 이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벌어진 일에 대해서 왜곡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져 있고 우둔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로들이 응답을 바라고 찾아왔지만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단호히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 일을 당신 손으로 바로잡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하나님은 결코 유다 백성들을 우상들의 지배하에 넘겨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이 벌을 주시든지 복을 주시든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당신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하시든지 복을 주시든지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3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것은 목자들이 양들을 11조로 바칠 때 쓰던 방식이죠. 레위기 27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 중에 거룩하여 하나님께 드릴 만한 자와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하나씩 골라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인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11조처럼 선택받는 사람이 될까요? 이런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계속 믿음이 약화되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과연 다르게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제발 간절히 간구드리오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막대기 밑에서 나를 골라내시어 언약의 줄로 매는 바로 그렇게 선택받는 자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